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목사는 설교도 많이 하지만 상담도 많이 합니다. 설교도 힘든 일이지만 상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담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내담자에게 정답을 말해줘야 할지 아니면 내담자가 원하는 답을 해줘야 할지 고민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저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정답을 말하면 저는 성도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냉정한 목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담자가 원하는 답을 해주면 저는 내담자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지고 내담자의 신앙에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답과 내담자가 원하는 답, 둘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 있는 답을 해주려고 노력하지만 내담자가 이미 듣고 싶어하는 답을 정해놓고 상담할 때는 난처해집니다. 정답을 말하면 상처받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여자 청년이 직장 상사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어릴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좋은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고 나름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힘들어했습니다. 이 자매는 직장 상사가 자신만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자매는 직장 상사의 괴롭힘 속에서도 자신은 잘 참고 있다고 뿌듯해했고 자신의 그런 인내의 성품은 다리를 절게 되는 아픔을 견디면서 훈련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는 사고를 당한 후 절뚝거리는 다리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그런 시선을 견디면서 인내를 훈련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인내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자신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2시간 정도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매의 편을 들어주고 공감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더 좋은 목사가 되려면 더 적극적으로 직장 상사를 함께 욕해줘야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불합리하고 나쁜 사람이 있나? 그런 부당한 배우는 참아주면 안 돼. 계속 참으면 너만 바보 되고 너를 더 우습게 여길 거야. 너가 예수 믿는다고 너를 가볍게 보는 모양인데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것은 정확한 논리와 증거를 따져야 해. 그러면 상대방도 꼼짝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그 자매의 속은 시원할 거고 저는 좋은 목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 조심스럽게 그 자매의 다친 다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개야, 아까 너가 말하기를 다리 다친 사건으로 인해 인내의 성품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 그런 감사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이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감사라고 생각해. 그런데 인내의 성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는데 다리를 다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니? 인내의 성품을 갖게 된 것은 그 사고 때문인데 인내 열매가 감사하다면 인내 열매를 맺게 해준 그 사고에 대해서도 감사가 나와야 하는데 너의 마음은 어떠니? 감사하고 있니? 아니면 원망이 되니? 자매는 잠시 침묵하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 원망이 되고 후회가 되며 상처가 올라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힘들지만 그것부터 감사해 보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고가 아직 너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말인데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서운한 말 한마디가 너에게는 더 크고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구나. 그러니 인내의 열매만 감사하지 말고 그 열매를 맺게 한 그 원인, 그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해보자. 상처가 감사로 바뀌어도 직장 상사의 문제가 여전히 너를 힘들게 한다면 그때 그 문제는 다시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잘못은 직장 상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자신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라고 권면하니 그 권면은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마 감사부터 해보자는 말보다 따지고 대들라는 이 권면이 더 받아들이기 쉬운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나보고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면 그 말은 자신을 더 비참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것 같아 누구든지 듣기 거북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해도 참아라, 손해보더라도 인내하라 라는 권면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정답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과의 갈등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억울함을 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억울한 길이고 손해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상처투성이인 길이고 모함과 불법과 분함과 불공평이 가득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고초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보다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는 말이나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당장의 억울함을 푸는 게 목표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억울함을 푸는 게 목표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들려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종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에게만 순종할 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베드로는 딱딱하고 정답 같은 말만 하는 그야말로 꼰대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까다로운 주인이란 불공평하고 심술궂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몽둥이로 자기 종을 때리고 임금을 주지 않으며 혹독한 벌을 주는 그런 주인이 18절에서 말하는 까다로운 주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좋은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은 베드로의 이런 가르침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사는 종에게는 베드로의 가르침이 억울하고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주인과 종 모두에게 교훈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주는 권면은 없고 종들에게만 순종을 권면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하는 주인에게도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면 좋을 텐데 베드로는 주인에 대한 언급 없이 종들을 향해서만 참고 인내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베드로의 관심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온전히 우리 때문이었고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고난, 억울한 상황에서도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고 슬프지만 그걸 참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에게는 순종이 승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부당한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억울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상대방을 굴복시켜 억울함을 푸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승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종들에게 참으라고 권면한 이유도 참는 것이 곧 순종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순종함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사명으로 이루는 일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을 사명과 관련된 일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나도 당하며 사는 것, 이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는 방법이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만 순종하지 말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참아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박수 받으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가는 길이 아니라 아프고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합리적이고 이해가 될 만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고난, 납득이 될 만한 고난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런 길도 순종하며 가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슬픔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부당한 고난을 제일 참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으며 억울한 것은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성급하게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는 칼을 들어 말구의 귀를 잘라내었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붙잡혀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까 봐, 억울하게 붙잡혀서 손해를 볼까 봐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인내성도 없고 억울한 것은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참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못 참으면서 남에게 참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경험해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지 못했을 때, 본인이 참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인내하지 못했을 때 어떤 영적으로 손해를 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베드로는 이미 겪어봐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예수님께 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기준에서는 납득되지 않는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예수님께서 결박당에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보기 위해서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며 주먹질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물뼈가 박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억울해하거나 분통해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보았던 예수님은 초라하고 힘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반항 한번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무기력해 보여서 다혈질적이고 억울함을 못 참는 베드로가 볼 때에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보기에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보니 예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능하고 초라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억울한 고난에도 잠잠하셨던 이유는 힘이 없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만큼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저렇게 이루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이 고난 당할 때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참아야 하는구나.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본문 속의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억울하면 섣불리 칼을 빼들고 자신이 불리할 때는 성급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베드로는 억울해도 참고 부당한 대우에도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혈기 부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난 뒤 베드로도 붙잡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억울해하지 않고 마음 편히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였으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 잘 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부당한 고난에도 참으라고 가르치니 그 가르침에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참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참으라고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은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보고 배운 베드로가 자신도 죽음의 고통 앞에서 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르치고 있으니 성도들에게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잘 참지 못했던 베드로가 부당한 고난도 잘 참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신앙 성장이란 고난을 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사명 감당 잘하는 것도 신앙 성장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신앙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됩니다. 억울한 고난을 잘 참는지,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에도 잘 인내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잘 참는 것이 곧 신앙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은 배신과 억울함 속에서도 잘 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릴 때 아무도 요셉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갈 때도 누구 한 사람 요셉의 억울함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고 상처받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억울한 고난도 잘 참고 인내하는 요셉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하는 이유도 욥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 건강까지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잘 참는 것을 뛰어넘어 고난 속에서 신앙 고백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을 잘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성장임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고난을 잘 참는 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야고보도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불평할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는 것,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곧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이전에는 고난 앞에서 혈기 부리고 불평했던 사람이 이제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억울할 걸 잘 못 참았는데, 억울한 일을 잘 못 참았는데 이제는 억울해도 잘 참고 있다면 이 또한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주었듯이 신앙 성장이란 고난을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당연한 가르침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기보다는 자기 이미지와 자기 체면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억울함을 참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참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목사는 참아야 하니까. 목사는 보는 눈이 많고 관리해야 할 이미지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해도 참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인내는 잘못된 인내였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참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했습니다. 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당장의 억울한 감정을 참는 데 힘쓰느라, 혹시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서 내 체면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참기는 참아도 마음에 억울한 감정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기 이미지와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아내니 참기는 참아도 그 억울함이 상처가 되고 화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으셨어도 억울함이 남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고난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고난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도구 삼아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고난을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기는 참아도 그 참음이 억울함으로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도구가 되었는지 알면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참는 것만 생각하느라 고난이 하나님 손에서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참기는 참아도 마음에는 억울함과 상처가 남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이 억울함과 부당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참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자기 이미지를 생각하며 참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은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선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참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는 복수심이 사라집니다. 이 억울한 감정은 복수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대갚아주지 못할 때 사람은 억울한 감정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복수해야 하는데 복수하지 못할 때 사람은 상처로 남고 억울한 감정이 듭니다. 그러나 나의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복수심이 사라집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셨으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이유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재판을 불법으로 진행해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사실임을 믿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인생을 주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심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복수심이 드는 이유는 자기 상황을 어떤 힘 있는 누군가가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나쁜 사람이,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 억울해지고 참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사람이 주관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힘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도구 삼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고난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납득할 만한 고난에만 참지 말고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에도 참아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기를 현대인들에게는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참으라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보다 참지 말고 할 소리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말할 수 있는데도 말하지 말고 참으라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종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억울해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아무리 억울하다고 발버둥 쳐도 종의 울부짖음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십시오.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고난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주인에게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억울해도 말 못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해도 괜히 말을 하면 관계가 더 어색해지고 말한 나만 손해보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을 아시고 돌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억울해도 참으라는 이 가르침은 고리타문하고 냉정한 정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